그리고 그래서 11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를 정말 교회에 이제 꼭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이렇게 내도록 정말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대부분의 목사님 가르쳐 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것이다, 이거는 사실 가르치신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 11조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이제 그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그래서 자기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가고 싶지만 여비도 모자라고, 네,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할 때 하나님한테만 바치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11조 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 이것 위해서도 이렇게 쓰여졌지만, 또한 이제 그렇게 내가 그거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은 약간 이제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사용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절기를 따라서 갈 때, 이럴 때 이제 그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절기를 통한 교훈을 주셨어요. 지금 금방 이제 절기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포로였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의 백성이 압제받지 않도록 절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그야말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초막절, 네, 애굽의 상을 그대로 재현하게 해서 거기서, 네, 초막절이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종되었던 그 상태를 이제 거기서, 네, 나무나 뭐 이런 걸로다가 말 그대로 이제 풀 같은 걸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로, 네, 이렇게 이제 사는 것에 대해서 살던 그 조상들이 살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먹는 거 그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다 이 말씀을 하셨죠. 네. 5번 잠언서로 가보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이 곧 경건한 삶이 된다. 그래서 반면에 어리석은 삶은 의롭지 못한 삶이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죠. 그냥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네, 첫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47페이지를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볼까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잠언 1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서의 이제 복지 사상을 보겠습니다. 6번째, 창세기와 율법서에 마련된 사회복지와 하나님의 복지 사상과 하나님과의 계약 법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성실하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다른 민족보다 월등하게 안정되고 풍족하였다. 예. 하지만 왕정이 수립되면서 부의 축적이 가능해짐으로 말미암아 왕국의 건설은 이전의 노예 생활과 다름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말씀했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안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요. 아이고 나라가 아주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네 우리도 좀 저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왕궁도 지어야 되고 화려하게. 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노예처럼 전락을 해버린 거죠. 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통일 왕국의 종말을 고하게 되고 분열 왕국 시대를 맞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시대에 이제 참담한 사회 문제는 네,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의 정의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가장 이제 이 아모스가 이제 사회 정의를 이제 강조하게 됐으면서 악정과 학정과 네, 정치를 아주 악하게 하고 그리고 악습을 갖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 뭐라고 이제 보면은 네,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땜이니라. 아모스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또 네.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의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네,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네.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은 네, 노예로 끌려가고 그야말로 네, 지금 현재 어때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수천 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이제 세계에서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비극이 나왔죠. 네. 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서 등의 내용 중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 관심을 가지라는 성서 구절이 나와 있는 첫째, 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규정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11조 안식년, 희년법 등 분배 정의를 실천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갖다가 네, 해소를 했죠. 그리고 셋째, 사회 계급을 타협해서 노예 해방을 시켰으며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넷째, 죄인이나 살인범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도피성법 이런 규정을 갖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그야말로 본인이 맘먹고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어떤 살인이 있거나 이랬을 때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죠. 네, 그래서 구약 성서의 본질이 뭐 가난한 자를 이거가 아니라 네, 그렇지만 그게 근본 목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나 시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게 하려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모세에게 준 율례는 근본적으로 나그네의 고아 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서 또한 사회에 법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야말로
본인들도 나그네도 돼봤고, 그리고 마치 이제 아버지를 이제 잃어버린,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같은 삶도 살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네. 그리고 이제 나그네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정말 아버지 없는 그런 이제 남편 없는 그런 이제 고아나 과부처럼 만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시내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래서 그 광야에서 네, 40년 동안을 가난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보살피고 하는지를 알게 하셨죠. 그 40년 기간이 왜 그렇게 돌리셨겠어요? 이 민족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본인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려는 그 의도로 40년을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한 네,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의 복지 내용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리고 실제 그분이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병든 자, 가난한 자, 예, 죄인, 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네, 먹이시고, 네, 장림에서 해방시키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네,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혈류병 앓는 자를, 앓는 여인을 고치고, 열병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구걸하던 사람은 구걸하지 않도록 하게 됐죠. 먼 장님이 눈을 떴으니까 어떻겠어요? 네, 구걸할 이유가 없죠. 병든 자 병 고쳐주니까 구걸할 이유가 없죠. 얻어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그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주셨죠. 네, 신약 성서의 사회복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서는 한마디로 구약 성서의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서의 사회복지 그 대상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 굶주린 자, 고아, 과부. 네, 제가 미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교과서에 과부라고 계속 과부라고 하게 되네요. 자비를 베풀어야 될 이제 등 소외받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 있죠. 네. 그래서 구약의 이제 구세주가 이제 주제가 오실 예수님, 네, 이라면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이죠. 네. 네, 신약의 복지 사상은 크게 구약의 복지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있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또한 함께 병행한 것이 이제 이렇게 네, 실천적으로 이제 병행을 했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웃과 이 땅에 이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셨다고 해야 되겠죠. 네, 신약은 이제 제가 여기 이미지 28에 보면은 히브리어 헬라어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도에 지명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들어온 31쪽에 예수님의 초상과 그 다음에 십자가. 네, 기독교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빼면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지로 제가 이걸 넣습니다. 가슴이 저는 이거 십자가를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고기 잡는 베드로의 이제 베드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이제 요 말씀 전하시든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든 이제 그 곳을 제가 이렇게 네, 요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요. 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네, 산상 수훈을 가르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를 넣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이제 이렇게 고치셨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 오병이어를 이제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제 걸 감당하셨죠. 그래 40번에 보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맑은 물 이미지를 제가 넣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네, 그야말로 가치관이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네, 이 사회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고아와 네, 이방인과 또 수많은 이제 그런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들을 갖다 귀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신천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네,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나마 우리 믿는 자들이 네, 세상을 향해서 네, 부패하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행을 예수님의 발자취 제자이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세상에 네, 더러운 것, 네, 부패한 것을 이렇게 맑은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네, 그 세상을 맑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네,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돕는 이런 이제 사역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서의 이제 사회복지를 보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나오죠. 네. 그 다음 또 이제 PPT 41쪽을 보면 똑같죠. 가난한 자, 병자, 죄인, 고아, 과부, 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이제 여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네, 또 그 외에 사복음서 외에 이제 로마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네, 가 이제 기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렇게 이제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네, 사회복지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사적 의미의 사회복지 사상을 실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겠습니다. 예.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네. 또 이걸 자세하게 세세하게 또 이거를 이제 또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사복음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네. 이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제 사상과 행적을 분석해서 해볼 때 예수님은 가난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구제행위는 구체적으로 질병 치료로 나타났고요. 질병 치유는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빈곤 타파의 직접적인 방법이 된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네,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질병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서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